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87페이지쯤에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함께 합독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적인 측면을 들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루시는 인격적인 교제이고, 인격적인 화해이고, 인격적인 인도하심이고, 인격적인 붙드심이다라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원리를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하심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죠.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이 시간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꼭 이 시간 염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내준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나라를 보십시오. 백성들은 권력가의 도구입니다. 결코 왕이 자신을 내주시는 방식으로 나라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에 어린 징집병들이 있는데 이 징집병들이 탈영하는 문제로 이제 러시아 군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징집병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노련한 군대와 싸우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의 그 푸틴이 이렇게 전황이 조금 어려워지자 또다시 어린 이 소년들을 징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그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어린 생명까지 쥐어짜는 것이 세상 권력가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주시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왕이 그토록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면 그 백성들인 우리는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려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모든 보상 체계와 모든 분배와 좋은 자리에 관한 고정관념을 부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 중에 예를 들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고려를
이렇게 전복시키고 나라를 세웠다면 그 나라의 1등 공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분배를 받을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좌우를 탐냈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이렇게 분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잠깐 이 시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나가서 그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이제 품꾼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 청직이라든지 그 집주인의 이 품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시켜서 그 품꾼을 뽑아서 자신의 포도원을 일하게 하는 것이 과거 그 유대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특이하게도 아침 일찍 이 품꾼들을 직접 구하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아침 일찍 온 품꾼들과 늦게 일을 시작한 딱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그 품꾼에게 이 주인이 동일한 보상을 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이 품꾼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급여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훨씬 많이 받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은 단 1시간 일하는 사람과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그 사람과 동일한 급여를 줍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오는 그 품꾼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러한 보상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되었지만 가장 나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란 그리고 통치란 결국엔 분배와 보상 체계입니다. 세상에서 만약 이러한 분배와 보상 체계를 있다고 보십시오. 있었습니다. 이미 공산주의 사회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이러한 공산주의를 이미 해왔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 않으니까 다 패망해 버렸죠. 그러한 공산주의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줘 버리니까 그 권력가 한 사람이 오히려 그 분배된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갖는 그러한 형태로 그 정치 권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맞지 않는 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나라 안에서 비극이 발생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분배할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고 가장 선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품꾼에게도 그런 선한 마음 안에서 동일하게 그에게 보상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이러한 보상을 왜 주어졌는지가 7절에 마태복음 20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은 인력 시장에서
어떤 사람도 이를 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나약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력시장을 가보면 주인들은 이 포도원주 여러 주인들이 있겠죠. 그 주인들이 힘 좋게 생기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먼저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어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요. 이미 인력시장 자체가 이미 그런 경쟁 사회입니다. 그것에서 아무런 일을 구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다가가서 그에게 묻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일하지 않고 노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품꾼이 누구도 나에게 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를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맡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에겐 포도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원은 단지 수단입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포도원을 세운 것뿐입니다. 이 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새벽부터 사람을 얻기 위해 나온 그 주인의 선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먼저 되었으나 나중되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분배받고 성공한 인생을 기대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통치이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길 원하셨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강설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 자체이시고 그 나라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셔야 했어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뿌리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태어나셨을 때부터 고난이셨습니다. 헤롯의 세 살의 위협을 받으셨고 단 몇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 만큼 은밀하고도 가장 낮은 형태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고 예수님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바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라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잖아요. 그 기도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특이한 본문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옵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 11절과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본문에 이어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또 기록을 하였는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예비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내가 작정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그 제목들 중에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구별되지만 그 구별된 한 분 한 분이 사실 하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그 하나님과 하나 그 자체 그 합일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전파할 수 있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제 5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 살아가던 사단과 죄의 그 나라에서 그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본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량의 개념과 성령의 인침에 관해서 상세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속량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그 종된 노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 바로 속량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인치심은 무엇입니까? 그 인치심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께서는 속량된 우리를 도장을 찍으신다라는 겁니다. 과거 로마 시대의 이 노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속량과 이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너무도 확연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 이 로마의 그 노예 주인상들은 노예의 몸에다가 인두를 찍었습니다. 왜 인두를 찍었겠습니까? 그 인두를 찍는 이유는 이 노예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노예를 향해서 인두가 다가갈 때 노예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소망이 끊겼을 것이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들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비명을 질러댔을 것입니다. 이 인두는 나라는 존재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 소망 없음에 대한 확실한 도장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노예적 상태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인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 관한 모든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찍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주인과 나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신자에게 인을 치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를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증되었다, 이미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보증되고 이미 종결되어서 누구도 이것을 침범하지 못하는 인을 우리에게 찍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건을 값을 주고 내가 샀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값을 치른 그 사람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인된 분이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속량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량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예요. 우리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껏 자신의 돈을 주고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자유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노예였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합니다. 죄의 근원인 사탄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피상적으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장 먼저 들어간 그 사람의 말과 마음이 바로 사단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제기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을 하셔야 해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 그 만든 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을 가진 것 자체가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그 관점 자체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사단의 정신임을 우리가 꼭 직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죄이고 그들은 그 죄의 종으로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죄의 노예인 사람이 그 자신이 죄의 노예인지도 모른 채 그 죄로 멸망당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데카르트의 철학의 명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데카르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 죄를, 내가 가지는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죽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죽는 경우보다 속아서 죽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이고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있는다면 사단의 나라에 계속 있는 것이고, 더욱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사단과 영원히 함께 있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단의 노예이며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리상 그는 사탄과 같게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이 통치는 매우 권위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권위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혼식의 권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서로 하나가 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의 배타성을 배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를 따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으로 해방되지 않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해석의 궁극적인 권위를 성경에 두지 않고 이성에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으로부터 자유하자라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무 불행하게도 이러한 신학이 현대 기독교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신학교들,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들, 특히 미국과 여러 유럽의 신학교들이 대부분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비참하고 너무도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관점이 집요한지, 또한 이 사단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주셨는지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도장이 찍혀졌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장악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속량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행하심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려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그 나라로 들으셨는가, 그 나라 안에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 안에, 그 자유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대림교회 성도님 되기를 기도하고 또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